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찾아보겠다고 한서망교회는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일산 신도시 상가를 얻어서 입주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바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어쩌면은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 또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성경에 있는 바로 그 목장 소그룹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하는 비전을 받았던 곳은 바로 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능곡에 있는 예배당은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 들어갈 예배당은 입주하기가 어려운, 준비가 안 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정발산 꼭대기에서, 예배는 정발초등학교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지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날 봉헌 개수는 백마마을 1단지 삼성아파트 1501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동산의 전신인 바로 예담동산, 그 전신인 사랑의 동산이 바로 이곳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파트 안에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도 동리 사람들이 목사님이 자기 집 꼭대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대단한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온갖 것들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아파트 대단한 아파트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곤 했더랬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가는 게 천당이 아니다. 이 땅에 우리 가정생활과 이 땅의 교회생활이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얼마 전에 금년에 105세가 되셨다는 김영석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본래 바른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세우신 본래의 교회가 뭘까?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4년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를 찾아서 몸부림을 해왔더랬습니다.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 책을 써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라서 찾기위해서 보물섬을 찾는 것처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 언덕 등산에 오르면은 우리가 찾던 그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따라왔어요. 싱가포르로 가자 그러면 싱가포르로 가고, 인도네시아 가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가고, 몽골 가자 그러면 몽골로 오고, 그러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언덕 위에 딱 오르더니 그러더랍니다. 여기가 아닌 게배. 그리고 저 언덕이다. 그리고 또 군사들이 끌고 또 막 꼭대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올라갑니다. 딱 올라서더니 그러더랍니다. 뒤로 돌아보고 아까 거기가 맞은 게배. 이러면서 헤매고 다녔는데, 우리 한서망 성도님들은 조금 더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서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셀교회 아버지 랄프 네이버가 한국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으로 등록을 하고 그분을 따라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을 떠나면서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동참하는 그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가능한 것 같다. 한국 땅에는 양반 병이 있어가지고 이런 예배가 가능하겠느냐 그러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되는, 이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는, 평신도는 더 이상 없다.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만인 제사장 신학에 걸맞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도 비전을 받으신 분이 계시냐,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1번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어려워서 제가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성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두 날개로 나눈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바로 그 교회, 1세기 신약 성경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근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달려왔더랬습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교회가 초대교회에 세워졌어요. 잘 발전해 가는데 중세에 이르러서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이름하여 세 가지 개혁입니다. 첫 번째는 교리의 개혁, 두 번째는 예배 개혁, 세 번째는 사역의 개혁입니다. 첫 번째 교리의 개혁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행을 통하여 자기 행실을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게 교리의 개혁입니다. 성직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는데 못 알아들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그런 죽은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그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예배의 갱신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역의 개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 교회를 섬기는 분,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일을 돕기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역을 설명하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땅의 목사와 교사, 이건 하나입니다. 목사인 교사, 가르치기를 잘하는 목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이 키핑,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도록, 주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둥켜 잡고 기도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붙들고 함께 천성을 향하여 가는 준비된 사람들, 이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목회, 미니스트리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목사들은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이 원했던 그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그랬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아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오해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주인공, 사역의 주인공,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두 날개로 나는 교회, 그렇게 했는데 이 비전을 참 가르쳐 주신 분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쓰신 빌 베켐 박사였습니다. 이 랄프 네이버 박사와 빌 베켐 박사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당시 다 가르쳐 주었던
바로 소중한 교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궁금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도 나도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공사 중, 치료 중, 우리 서로들 그래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천성을 향하여,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붙들어 손잡고, 내가 쓰러지면 네가 내 손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는 비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성경에 이 비전이 꽉 차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도님들을 잘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능력을 받게 되면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필요하고 너는 저게 필요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것으로 모자란 사람을 채워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숨함께 주일 예배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의 생명을 거는, 예배의 강력한 임재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흩어져서는 가정에서, 각 집에서 셀 모임, 목장 모임을 통하여 주일날 받은 은혜가 일주일 내내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는지 아니? 가이사라 빌립보야, 우상이 창고라는 도시, 무릉도원에 세워지는 게 아니야. 문제가 많은 도시 한복판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야. 그게 어디에 세워지는지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문제는 그 고백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웁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조약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도 뭐 모자라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약하고, 너도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교회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세요. 이 교회 안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세상이 약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이 음부의 권세들, 귀신 장난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비전이지요. 사도 바울이 제게 사불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넘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막 언덕을 넘어가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무 놀랐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너무 번쩍 빛이 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폭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나야, 그 교회가 내 몸이야, 교회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아하, 이 교회가 예수님이시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그가 교회론을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한섬함께 예배드리는 큰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 있는 작은 교회, 셀교회, 목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바로 집에 있는 모이는 조그만한 모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리아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교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린아이가 밝은 가로등 밑에서 뭘 부지런히 찾아요. 삼촌이 지나가다가 뭘 찾니? 집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뭘 하다가 그렇게 됐어? 운동장에 공 차다 그랬어요. 아, 그럼 운동장에서 찾아야지. 그랬더니 거기는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 교회의 본질을 어디서 상실했는지, 초대교회가 잘 성장해 오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핍박은 사라졌지만은 그때부터 본질적인 교회는 사라지고 조직적인 교회, 총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 조직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은 위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2, 3년여간 보내면서 목장교회, 가정교회, 이 교회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섬한교회는 팬데믹을 보내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동산 외에 20개가 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공원에서 셀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다 우리 5명 모인다 그러면 10명 모이던 사람들이 둘씩 쪼개져서 모였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교인들이 다 돌아와서 회복이 됐는데 온라인상에 1000명의 교인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나마 작은 구역이라도 있는 교회는 버둥대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서그룹이 없는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큰 교회도 무너지고 작은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우리 전 세계가 어떤 사회가 될는지,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강타할는지, 이 땅이 공산화될는지, 어떤 상황에 어떤 위기가 한국교회를 뒤덮을지 모르는 이 위중한 시대에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해치려고 찾아왔던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세려지고 만만 교회가 넘어져도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는 반드시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구역이라는 조직은 다 있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목장교회의 비전,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목장이 구역교회에서는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두 날개의 방점이 있습니다. 두 날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분명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생명을 걸듯이 목장 모임의 참여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앰뷸런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앰뷸런스가
외용 외용 비키라 비키라 아픈 사람 실었다 비키라 비키라 그러고 가잖아요. 또 앰뷸런스가 외용 외용 불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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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끄러 간다 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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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비켜주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이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으로 약속된 시간이다 그리고 딱 모이면은 어떤 것도 이 모임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개인도 교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목장교회의 비전입니다. 예배에 참여할까 말까 내게 선택권이 없듯이 바로 이 두 날개를 비상하는 교회는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서 한숨 함께 예배 좋잖아 찬양이 좋잖아 한숨 함께 말씀이 살아있잖아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 아무리 붕붕 뛰어도 반쪽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반쪽짜리 은혜 반쪽짜리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장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두 날개로 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가 건강하면 내 신앙생활이 건강해진 거야. 위기가 나를 어떻게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날개로 나는 이유는 독수리가 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수리는 날개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쫙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먹이를 보는 순간 샥 낚아채가 올라와. 멋있으라고 그렇게 나는 게 아니야.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먹이려고. 주님의 심장 속에는 교회는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탁 낚아채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어미에게 그랬어요. 엄마 우리 독수리 맞지? 그럼 우린 독수리지. 그 다음 날도 엄마 우리 독수리 맞지? 아 그럼 우리는 하늘의 왕자 독수리지. 매일같이 그러니까 독수리 엄마가 화가 났어요. 독수리 새끼 머리를 콕 찍으면서 그래 이 닭대가리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독수리인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디자인하신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못 받으면 그래 닭. 우리 교회 주신 비전에 이 멋진 교회 프로그램 은혜의 동산 알파코스 그리고 또 목장 뭐 온갖 비전의 사다리 이걸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그래 이 닭.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예배와 목장 모임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로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30년 40년 설교를 듣고 50년 예수를 믿었고 60년 믿었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어떤 사람은 이섭 우화만 50년 읽어도 저렇게 안 변하지는 않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동화책만 읽어도 30년 읽으면 변화가 있을 텐데 사람이 안 변한대.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렵대. 근데 변화가 1m 안에서 복음이 나누어지게 될 때에 가까운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에게 문안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 안에 있는 아픔을 치료해주는 이 경험을 통하여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셀 리더십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책을 한국 교회에 바로 셀 교회의 교과서로는 처음 썼던 랄프 네이버가 이 책을 보고 너무 탁월한 자기가 써도 이렇게 못 쓰겠대. 내가 썼어. 그러면서 서문을 써야 되겠는데 이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맞춤표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책을 출판사로 보내기 전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게 바로 목장이라는 시인데, 이 목장이라는 시를 조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눈물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 내 영이 이곳에서 날개를 펼 수 없다면 나는 날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가족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붙들어 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곳은 아무런 느낌을 나눌 수 없는 닫힌 감옥문이 아니다. 그곳은 웃음의 탈을 쓰고 춤추는 광대들의 광장도 아니다. 그곳은 의미 없고 지루한 얘기만 나누는 옛 어른들의 사랑방도 아니다. 그곳은 제 자랑만 늘어놓는 동창회 모임도 아니다. 만약 이곳이 나의 눈물이 이해될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웃어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슬픔을 인해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서 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곳에서 내 영이 날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
주 오시리 주 오시리 주 오시리 우리 주 오시리 주 오시리 우리 주 오시리 주 오시리 영광 할렐루야 주 오시리 주 오시리 주 오시리 주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비전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